아마도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탁 켜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매년 연초마다 이 말씀을 어느 분을 통해서든지 한 번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는 도중에 이 본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만큼 이 야복강 나루에 대한 내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을 주는 바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축복할 때까지 너와 보내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결코 골덴텍스 바지가 찢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설교가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골덴텍스는 없는데 왜 그것은 제 머리에 남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무슨 이야기였었는가 하면 기도할 때는 나무 뿌리가 뽑힐지라도 기어이 뽑도록 기도를 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축복받기 전에는 일어서지도 말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날이 새도록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날이 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에게는 제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나중에 가서야 이 메시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앞서서 설교하셨던 분이 잘못 전달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때의 환경에 맞게 잘 증거를 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증거한 것과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문의 핵심을 다른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야복 나루토에 있던 야곱의 생애에 과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 장면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해버리기가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유가 다른 데에 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지만 그래서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봐라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24절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보시지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누구와 씨름하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도전장을 내걸고 씨름하자고 달려붙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밤중에 이 야곱을 찾아와서는 야 씨름 한판 벌리자.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하나님 쪽에서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야곱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럽니다. 그분이 씨름을 걸었고 그 씨름을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그분이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에이, 씨름 그만두자.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무슨 요구 조건이 있어서 바짓가랑이가 찢어져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겠다고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것이 있다고 덤벼드셨고 씨름을 걸었고 그것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지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가시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나는 가겠다,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고 일이 풀리지 않자 하나님이 팽개치고 가려고 하시는데 왜 야곱이 붙들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성경 읽으셨나요? 옆에 좀 보고 한번 해보세요. 성경 읽으셨나요? 기도는 하셨나요? 네, 여기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늘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이 질문에 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야곱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야곱이 내 삶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같아요? 우리 같은 거예요. 딱 우리 모습이 누구냐 하면 야곱인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이 삶에 묻어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작정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들 보고 악을 쓰기도 하고 농사 못 해먹겠다고 팽개치겠다고 또 분노해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재미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알고 구원의 의미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그 주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아멘. 우리가 다 믿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서두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하실 자일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이다. 그 말은 내가 종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싫으세요? 조금 거시기 하십니까? 왜냐하면 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도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 앞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장이 없으니
자기 가진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이게 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 그것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아주 쉽게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한 번만 딱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는 판가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부드럽게 말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종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씨름판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이 이깁니다. 야곱이 이겨요. 왜냐하면 아직도 야곱이 주인입니다.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당신이 뭐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쓰러뜨리려고 안 돼? 내 힘이 아직 남아있어. 당신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씨름은 내가 질 수가 없다.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것이 하나님 이것 한 번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할랍니다. 아직도 끈앞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도움을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기침을 찌시고 네가 주인이라고?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러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지가 주인인 양 막 팔랑거리고 돌아다니면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상속해주기 전까지는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네 마음대로 해봐. 되나? 하나님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거 내 것이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실 때에는 내 버릇이 나빠지려고 하면 결코 돕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쁜 길로 가려고 하면 돕지 않으십니다. 1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냥 놔두실래요? 종이 잘 자르나 보자 그리고 놔뒀다가 종이 자르면 박수 치실래요? 못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세요? 당장 가서 빼앗아 버립니다. 아이가 울건 말건 그것은 뺏어야 됩니다. 아이가 달라고 보채도 그것은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거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의 전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끌고 다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만 여전히 자기 필요할 때만 엎드리고 그리고는 끌고 돌아다닙니다. 자기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뺐을 때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쓸모없는 것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괜히 장자의 명분 빼앗았다가 그는 축복을 받고서는 하란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을 얻으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여인네 4명을 부인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다복이라고요? 아니요. 자식이 많은 것은 성경에 복이라 했지만 아내가 많은 것은 성경에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를 얻어놓고 편할 줄 알았더니 부인들이 날마다 싸웁니다. 뭘로 싸우겠어요? 우리 집 와라. 너 내 신랑이야.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여인네끼리. 언니 동생이라 차마 머리채는 붙잡지 못했을 것이고 속으로 분통 터졌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한 야곱은 외삼촌을 속입니다. 그리고 거부가 됩니다. 성경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야곱 그 때문에 외삼촌이 복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외삼촌 입장에서 보면 야곱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이지 상전으로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재산을 모은 것도 사실은 그 외삼촌 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조차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가족과 재물들인데 야복 나루터에 와 있는 야곱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자기의 재산들을 다 때로 나누고 가족까지도 뒤에다가 딱 따라 붙여서 다 앞서 보내고 자기만 홀로 지금 야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말하기를 에서가 물어보면 이는 주의 종 야곱이 자기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합니다. 주의 종 이 말이 뭔가 하면 주인의 종 대신 그런 말입니다. 지금 야곱의 종들이 에서를 만나자마자 해야 될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주인의 주인님 그렇게 부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몰고 가는 소떼 양떼가 다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몽땅 보내놓고 마지막으로 자기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러 오신 겁니다. 무슨 간섭을 하고 싶으신가 하면 야 야곱아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람이요 네 인생과 네 목숨마저도 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시키러 오셔서 씨름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네 주인이야. 무릎 꿇어. 내가 네 주인이라니까 좀 앉아. 그러는데 야곱은요 나를 건들 사람 하나도 없어. 아직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으니 그럴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는 허벅지 뼈를 걷어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그거 붙들고 벌더덩 나자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도뼈를 지어받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너는 끝장이야. 그랬더니 야곱이 그 심판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는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 그리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씨름을 해서는 이겨놓고 이제 와서
못 보내겠다고 그럽니다.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종종 가서 보면 정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암 말기 사기가 돼가지고 정신 차리신 분들이에요.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렸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때 가서 정신 차리신 분들이 꼭 계십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는 술, 담배 끊어야 되겠어. 왜요? 아, 그거 먹으면 죽는데요. 아니, 그거 먹으면 목숨만 끊어지는 거지 영혼은 그거 끊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거 어떻게 하면 삽니까? 예수 믿이, 나 예수도 믿으랍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소식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내 영혼도 살고 술, 담배 끊고 내 목숨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처절하고 간절한 모습은 알겠지만 이제서야 다 당할 것 당하고 끝장나는 판에 되돌아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일찍 돌아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돌아서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만 지금 야곱이 한도뼈가 어긋나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얼마나 끈질긴 인물인가 하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이 질문이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큰 열쇠인지 모릅니다. 문제를 확실히 야곱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뭔가 하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이라고 붙여졌던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물론 그 단어의 뜻이 그것도 있습니다만 단어의 뜻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도, 절도자, 사기치는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부를 때 늘 별명처럼 사기꾼이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값을 지금까지 톡톡히 해왔습니다. 자기 형 예서를 속였고 자기 아버지도 속였고 예삼촌 집에 가서는 예삼촌도 속여먹고 다 속여먹는데 이런 값을 톡톡히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확실하게 그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서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너 이름 야곱 아니냐?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너 강도 아니냐? 너 약탈자 아니냐? 너 사기꾼 아니냐? 그런데 왜 네가 복을 받고자 하느냐? 강도가 남에게 왜 도움을 청하고 있느냐? 버려둬라, 나 갈란다. 하나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강도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지갑 나한테 주실랍니까? 이런 강도 보셨어요? 그런 강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아니죠. 강도는요 빼앗는 자입니다. 칼을 들이대고 빼앗는 약탈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한 번도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름값을 했습니다. 강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빼앗아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강도가 왜 달라고 하느냐? 너는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네 손으로 빼앗고 이루어 가졌던 인물이 아니냐? 나한테도 뺏어봐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붙들고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 강도입니다. 자기 이름을 뻔뻔스러운 입장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이 이름을 댈 때는 회개입니다. 아유 하나님 저 강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가 약탈자로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죄를 뉘우치며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야곱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에 나 강도요 하고 칼을 내미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하다가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그냥 팽개치고 가려고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가시려고 했던 모습인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야곱이 이긴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강도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는 종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야곱 그 이름은 종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부터 네 이름 내가 바꿔줄게. 그래서 지어주신 이름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 종이 감히 이것 내게 주십시오. 이것만 내게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라고 한다면 이래야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내가 다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내는데 승리한 것이 야곱이라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힘드니까 전도할 때는 쏙 빠지고 쑥스러우니까 대표 기도 좀 빼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할 때도 좀 빠지고 건축할 때 나는 어렵게 사니까 그냥 나는 빼놓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내시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달라면 달라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항복하셨습니까? 항복하셔야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뜻밖에도 많은 세월을 거쳐서야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조금만 지나면 도대체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 거 빼앗은 적도 없고
내가 가지고 나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돼야 하실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내버려두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실까?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믿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고 신앙생활 잘했고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덜컥 어려움만 생기기만 하면 왜 나만 갖고 이러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고, 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외치고 덤비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면 그 자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야곱은 어느새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틀림없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가진 꾀를 다 부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내용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잔머리를 잘 굴려서 계획서를 내놓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갑니다. 패거리를 나누자. 내 가족들은 그래도 종들보다 뒤에다가 놔두자. 나는 그보다도 더 떨어지자. 척척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차근차근 예산대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앞에 예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7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참 이것을 보면 야곱이 신앙이 깊고 기도를 괜찮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참 뻔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좋을 때는 하나님 한 번도 안 찾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찾냐? 그런 생각 든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오면요, 하나님하고 맞부닥뜨렸는데도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급하면 그럴싸하게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놔버리고 살아갑니다. 살만한데 뭘. 좀 더 잘 살아야지. 더 잘 살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믿어도 늦지 않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야곱이 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족보까지 들먹거리고 있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시고 은혜로우신지 강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직도 변명하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여기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랍니까 하나님? 여전히 그런 야곱이었는데 오늘 이 야복 나루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결국 자기가 이겨놓고도 하나님 앞에 덕적 엎드리는 야곱.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야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이 고집이 세더라 이게 아니라 그 고집 센 야곱마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복시키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을 항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야곱보다 더 고집이 셀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우리 앞에 항복을 받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항복은요 참 놀랍습니다. 살짝 한 대 맞고 항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 이쪽 지역 말로 떡사발 돼가지고 항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다. 여러분 과연 어느 수준에 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고집이 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할 대로 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못 이겨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차라리 내가 너를 버리면 버렸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주 멋지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고 가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그 모습은 버리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 택하였더니 잘못 택했다.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은 끝장나버릴 그런 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다 봐야 됩니다. 야복 나루에 선 야곱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복 나루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야곱을 그곳에 세워놓으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간섭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야곱이 영웅이 아닙니다.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창세기가 기록된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멋지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아, 내게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빨리 두 손만 드셔야 됩니다. 항복이요. 항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 주시기 전에는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리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뭐라고 해야 돼?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고, 엉성하게 대답했지만, 엉성하게 질문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됐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설아가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